6월 첫 주입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6월 한 달에도 또 남아있는 우리 올해 모든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대답을 몇 살이 한 것 같습니까? 피곤하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몇 살 되는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피곤함을 아는 인생이겠죠? 미소도 아는 인생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테리라는 4살짜리 아이가 한 대답입니다. 외국어예요. 정말 4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7살짜리 댄이라는 아이는 사랑이 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후 맛이 괜찮은지 먼저 한 모금 맛을 보는 것. 그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은 7살짜리 여자아이 노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애에게 네가 입은 셔츠가 예쁘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애가 매일 똑같은 셔츠만 입고 오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40대, 50대에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40대에게 이 질문을 하고 50대에게 하고 조금 넘게 60대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모르기는 몰라도 훨씬 더 현실적인 어떤 대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일 좋아하는 셔츠만 입고 오지 말고 통장에 액수를 찍어주든지 자동차를 사주든지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대, 50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 잘 되는 것? 아마 4살, 5살, 7살짜리 애들이 답한 그것이 40대, 50대를 미소 짓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많이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로맨틱한 사랑의 좌절을 맛보고 배신을 맛보고 실망을 거듭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무엇을 사랑의 증거라고 많은 40대들, 많은 50대들이 대답을 하겠죠. 아마 50대 아줌마에게 매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만 입고 나타나면 감동보다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해외여행 티켓을 끊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줄 몰라요. 봉투를 주든지.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혜택과 이익을 주는 그 무엇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하고 있는, 준비하고 계신 대답은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준비된 대답은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과 유익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실제적인 어떤 혜택과 유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요, 복음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대로 복음이 왜곡되면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대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식의 제시에는 납득을 못하고요, 언제나 보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혜택과 유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보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와닿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화면 한번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라기 선지자 때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라기 내내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6가지의 그 문단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가는 것이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뭐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랑이 왜 갭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런 그 시각의 차이죠. 기대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거예요. 과거보다 더 나아져야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도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짓고 나서 한 6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삶이 퍽퍽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나아지기는 커녕 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더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냐?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제시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현실에 이익이 되고 힘을 보태주는 경제적, 물질적 차원으로 늘 기대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고 그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변질시켜버리며 실제적인 삶에서는 종교인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거는요, 자신을 전부 주시는 구원이라고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야곱을 구원하시는, 야곱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라고 제시하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단지 지금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고 그리고 건강상의 어떤 정진을 주며 예전보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잘 함축적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에요.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신 당신의 뜻대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세요. 야곱을 사랑해서 구원하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지만 야곱은 구원하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돈을 조금 더 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야곱을 낫게 해서 건강하게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을 구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동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구원을 가지고 그 사랑의 증거로 삼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물질적, 경제적 차원의 그 어떤 무엇이 나에게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대들고 반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뭘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서 생명과 복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하는 이 구원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과 하나님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에게 맺힌 열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죄의 값으로 치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 삼으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없으면은 이 의미가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자격 없고 이유 없고 버려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의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표다, 가장 큰 도장이다, 가장 큰 보증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결과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도장 찍음이고 가장 확실한 계약금이며 가장 분명한 승금이다, 보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다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가 조건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 마치 사랑의 증거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증거는 당신이 좋아하는 셔츠를 매일 입고 나타나는 나의 열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가 짜증을 내면서 화내고 아파트나 갖고 와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은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너무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아파트나 갖고 오라니, 아파트로 온 그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셔츠는 짜증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몇 번 정도야 감동받겠죠.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렇게 열심히 입고 다니구나. 한두 번 정도야 감동을 받지만 세 번째는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진리의 말씀은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는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죄인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그 무엇을 기적으로 제시하면 금방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망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제시하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그건 돈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시고 부지런히 그분의 진리로 또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부단히 다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마침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항복을 받아내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군요. 온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군요. 믿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사도는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량의 보정이 된다. 속량이라는 말 이미 했죠?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 그래서 소유 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구속.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속량이 있죠. 아직 남아있는 구속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몸의 구속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아직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아직 사망 가운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완전한 영광체로 몸이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죄와 사망의 방해와 그죠? 어떤 병듦이나 그죠? 질병이나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피곤함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평안하며 너무나 참 넘치는 강건함 가운데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그 생명을 향유하는 완전한 몸의 속량이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되는 우리 몸의 속량과 그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모든 기업, 하늘의 기업,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우리 것이라는 보증이 뭐예요? 그 성금, 그 계약금이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사도의 시대에 어떤 짐승이나 노예나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표시한 그 소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고 말겠다는 소유자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뭐가요? 인을 찍는 것이요. 벌겋게 불로 달군 쇠도장을 가지고 어떤 짐승의 표피에 쭉 눌러서 도장을 찍으면 이건 뭐라고? 이건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나의 소유로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유 가운데서
저 사람은 내 것이야.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모든 만유 앞에서 도장을 찍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또한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계약금의 보정,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성금, 보정 그런 뜻이에요. 계약금 그런 뜻이에요. 그 성금을 주고 그죠? 무엇인가를 계약하는 거죠. 내 것으로. 성금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금을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아까 말씀드린 의지의 표명이에요. 하나님은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모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하늘에 간직된 모든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업이 정말 우리의 것이 맞다는 확실한 계약금이에요. 무엇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계약금이며 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침은요, 혹자가 주장하듯이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따로 동반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 아니에요. 어떤 교파는 그렇게 주장하죠.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종교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문의 헬라어를 분석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게 할 때, 그죠? 이미 믿을 때 그 헬라어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동시적인 동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거 뭐라고요? 바로 그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믿고 나서 나중에 따로 어떤 체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성령님이 찍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못 하시더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꿈에 하나님을 안 받아요. 샬라샬라 방언을 못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맺힌 열매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거보다 더 돈이 많이 생기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그 세상에서 높아지는 현실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여러분에게 맺힌 믿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확인하십시오. 여기십시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이 여전히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전히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의 물질적, 경제적 핑크빛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면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너무나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을 찾고 좀 마무리하죠.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사도의 기도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다시 19절 보시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 그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평이한 해석은 그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앞으로도 베푸실 능력이지만 과거적으로 뭐예요? 믿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온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따라 생긴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생긴 거예요. 그의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힘이에요. 돈을 조금 더 주는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위력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위력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위력이에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한 영혼을 다시 살릴 때는요, 6일 정도가 아니고 오늘까지의 역사를 동원하십니다. 몇천 년의 역사를 동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역사의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요, 거저 믿어졌지만 그 믿어진 것은 하나님 측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힘과 위력과 역사를 다 쏟아부은 결과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모든 창조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붓고 지금도 쏟아붓고 계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했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고단하고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달프죠. 보편복지로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고달픕니다. 삶이 고달플 때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플 때 성도들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들고 그 고달픈 중에서도 성도들의 노래를 산출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좌절되시는 위험이 올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요.
에서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붓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사랑을 쏟아부어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만 이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사랑의 증거,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떠올리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미소 지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영광의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